저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뜻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생이 되면서 1학년 때부터 진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나중에도 유망할까? 어릴 때부터 좀 현실적인 고민이 좀 많았고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그 올라가는 첫 겨울에 중등부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박힌 겁니다. 그때 중등부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편안하게 인도해 주신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평안이었던 것 같은데 편안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부터 제가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식기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부터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에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지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는 영적이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전혀 아니었고,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한, 또 나의 육신을 위한 세상적인 기도였다는 점에서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시간 관계상 배경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로 따지자면 지금 막바지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자, 아직까지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을 가시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연찮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곳을 지나가셨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병 판정이 되면 가족과 사회와 친지들 사이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떠나서 자기들끼리 외딴 곳 산촌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 인식하에 사회에서 벗어나서 가족에서 떨어져서 정말 외로움, 그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1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율법에 따라서 옷을 풀어헤치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진 채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받은 자로서 가족과 떨어진 채 격리된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의 큰 이 목소리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육체적인 기도였고 세상적인 기도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기초적인 수준이었던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이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14절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나요? 어렵죠? 네, 후자입니다. 후자. 나병 환자들의 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몸 그대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몸이 치유된 다음에 이 치유된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심각하고 쉽지 않은, 어쩌면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2살, 3살 요 정도였는데 제가 아이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식탁이나 책상, 어떤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제가 멀찌감치 한 발 뒤로 물러선 다음에 뛰어내리라고 한 거죠. 뛰어내리라. 아이들이 무섭죠. 밑에는 낭 떨어지고 저 아빠를 도대체 믿을 수가 있을까? 뛰어내리면 아빠가 잡아줄까? 그렇다고 고민하면서 그 위에 있기에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뛰어내리면 제가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 놀이를 저는 종종 했는데 아내가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장난하면서 저를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도전은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행동을 기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을 옮기지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통독했던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순종으로 옮깁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는 길에 나병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이 동일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평소 이방인과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간 것일까요? 치유받은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을 보면 주님은 그들이 다 돌아오길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9명은 어디 갔죠? 성경에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토록 원했던 그 나병이 치유되니까 너무 기뻐서 빨리 제사장에게 검증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 친지들이 보고 싶어서 가족에게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미뤄놨던 일들을 빨리 하고 싶어서 속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우선순위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나병 환자, 이 반면 사마리아인은 나머지 9과 달리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감사를 드리고 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첫 번째 부르짖었을 때는 자신의 몸을 치유하여 달라는 육체적인 호소였지만, 두 번째 큰 소리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소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인의 두 번째 소리에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도 속히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사마리아인도 가족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리에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발 아래에 엎드려, 예배자의 모습이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육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주님께 돌아와 감사 올린 그 사마리아인만 더 깊은 차원의 치유, 영적인 치유,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느 수준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성숙에 지금 계십니까? 혹시 나의 필요, 육체적인 필요,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 그 세상적이고 그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에만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였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후순위가 되어서 세상에 더 몰두되어 있는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 성숙한 믿음,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귀한 믿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